거친 광야도 옮기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든 소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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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성령 부으시니 나에게 성령 부으시니 나에게 성령 부으시니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저 넓은 벌판 많은 곳들이 주 솜씨 드러낸다네. 나 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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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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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의 미국 캔자스시티 목회자 세미나가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있습니다. 세미나의 성공과 총회장 목사님 그리고 일행들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는 이번 주 수요 예배와 다음 주일 예배는 88 체육관에서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울교회는 이번 주 수요 예배와 다음 주일 예배는 88 체육관에서 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 말씀입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중심교단 서울교회 담임으로 계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 복 중에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겠습니다. 그분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8절 한번 찾아볼래? 마태복음 13장 8절. 이 말씀은 내가 여러분에게 간증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부터 5년 전에 학생체육관 모교 집회 때 목사님께서 그때도 통성기도 오래 시키셨거든요. 한 30분 정도 시키신 것 같아요. 30분. 근데 통성기도 하는 중에 멀리 체육관 저쪽 끝에서 무슨 점 하나가 나타나서 나한테 쭉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환상 중에. 그게 뭔가 그랬더니 파란 게시판 하나가 나한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금 전체가 다 통성기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환상 중에 게시판이 딱 오더니 딱 한 글자가 적혀 있어요. 마 13장 8절 이렇게. 그 스티로폴 한 1cm 되는 거 두께로 이렇게 윤곽이 나타나는데 그런 걸로 이렇게 딱 마 13장 8절 생전 처음 본 거예요. 그때 이제 막 목사 됐을 때인데 됐나 안 됐나 그랬을 때예요. 그 보니까 그러고 잊어버렸거든요. 기도하고 그 집에 와서 그때 뭐 새벽 4시 5시에 끝났잖아요. 집에 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쩐지 이거 뭐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8절이 딱 생각이 나는데 그때 나는 마태복음 14장 8절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때예요. 초창기니까. 근데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더니 이런 건가 보다. 그리고 아주 궁금증을 갖고 기대 반 걱정 반 해서 그걸 딱 폈어요. 마태복음 14장 8절 했더니 더러는 혹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라. 이게 딱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의 마지막 절 옥토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걔네가 아주 쾌재를 부리고 할렐루야를 했죠. 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처음 주신 말씀 이렇게 좋은 걸 주시다니 내가 가는 곳마다 이제 100배다. 제가 그러고 지금까지 다 살았습니다.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저는 걔네 가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돼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오늘 이 말씀 중에 마태복음 13장 23절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잖아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비유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예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그러는 거예요. 옥토가 뭐냐? 옥토가 뭐냐 하면 깨닫는 자가 옥토다. 23절에 그랬잖아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30배, 혹 60배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옥토화돼서 30배, 60배, 100배를 받는다고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거는 누구한테 주는 거냐? 말씀 듣고 깨닫는 자가 받는 거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단에서 그러시더라고. 전무후무한 깨닫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하신다는 거야. 당신이 전무후무한 깨닫는 은사를 달라고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거구나. 깨달아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구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구나. 만물을 보고 깨달아야 돼. 사람의 말을 듣고 깨달아야 이게 나한테 오는 거구나. 그리고 쭉 뒤에 보니까 마태복음 51절 같은 13장 51절 52절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너희들 내가 비유로 말하는 거 깨달았느냐? 깨달았으면 깨달은 거 모든 깨달은 말씀이 네가 주인이야. 서기관이 돼서 하나님의 제자가 돼서 깨달았으면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천국 창고에서 꺼낸다 쓰는 열쇠를 가진 자와 같아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네가 깨달았으면 제자된 서기관이 되고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 오는 집주인과 네 집주인 돼서 마음대로 꺼내다 쓰는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깨달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중에 보인 것이요 막성하다 했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는 자 것이 아니고 깨닫는 자 것이에요. 깨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옥토가 뭐냐? 깨닫는 게 옥토예요. 깨닫는 자가 옥토가 3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데 그거는 누구냐? 깨달아야 한다.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지 말고 깨달으시라고요. 상담을 하고 시험에 들지 말고 깨달으시라고. 누가 조언을 해주거들랑 시험에 들지 말고 깨달으시라고. 깨달아. 그게 여러분의 축복이고 여러분 온전케 하는 거면 시험 박수하세요. 온전케 하는 비결이다. 그게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처음에 그 말씀을 네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라 했으나 덕을 쌓지 못했다. 그 말씀을 받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 말씀 처음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요 항상 마음에 내가 가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어. 이 말씀을 단 내가 깨달아야 한다.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깨닫고 성도들의 상담하는 거, 성도들의 신방을 가서 내가 깨달으면 내가 이 복을 내가 누리는 거, 내가 주인이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나야. 왜? 내가 깨달으면 100개 깨달으면 100개의 주인공이고, 하나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도, 이건 죽은 말씀, 로고스, 레마가 아니다 그 말이야. 깨달은 말씀이 내 것이지 로고스는 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운동력을 가져서 나를 막 움직여. 내가 깨달아야 움직이는 거거든요. 말씀이 운동력이고 골수를 쪼갠다 그랬는데, 그거 어떤 말씀이 내 골수를 쪼개나요? 어떤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나요? 내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달으면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깨달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말씀 듣고 맨날 깨닫지 못하면 맨날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 반찬에 그 밥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사도 바울이 깨닫는 순간 완전히 인생이 바뀌잖아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으면 여러분과 나, 이건 내가 받은 말씀이고 여러분이 받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대로, 옥토라는 좋은 땅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깨달으면 된다. 누구든지 깨달으면 그 말씀의 주인이 된다. 성경 말씀을 전체 깨달으면 성경 말씀 전체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 복용하는 걸 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바뀌는 걸 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돼. 여러분이 듣고 깨닫지 못하면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고 깨닫고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고 돌을 져서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은 깊이 깨닫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요 그러셔요. 이제 당회장실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상담하고 그러면 안수해주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꼭 들어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내 말씀 잘 들으면 네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러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전하는 말씀을 네가 듣고 깨달으면 네 문제가 해결될 거야. 오늘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잃었던 걸 네가 되찾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나왔다고 늘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설교하다가 계속 깨달아오시잖아요. 목사님은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예수님도 수없이 그러세요. 깨달았냐 깨달았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깨달아.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그리고 깨달았으면 두 손 들고 아멘을 하라고 우리가 두 손 들고 아멘은 목사님 꼭 인사하시잖아. 아니 왜 목사님 우리한테 인사를 하시겠어요? 뭐가 좋아서? 깨달은 게 너무 좋아서. 어린아이가 어른 말씀 듣고 깨달으면 어른이 기뻐하는 거 보시오. 박수해서 어른들이 기뻐하죠. 왜? 깨달으면 아이가 변화되잖아요. 깨달으면 다투고 싸우던 아이가 안 싸우잖아요. 깨달으면 날마다 울던 아이가 울지 않잖아요. 깨달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이 깨닫는 순간 감사를 하더라고요. 못 깨달으면 평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는 겁니다. 근데 살다가 깨달으면 순식간에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다가 깨달으니까 자기가 예수를 전해서 자기가 도망다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어마무지하게 이게 복입니다. 복 중에 복은 여러분 깨닫는 겁니다. 만물을 보고도 깨닫는 것이 박수를 하세요. 만물을 보고도 깨달아야 합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얼마 전에 모세 얘기를 하셨어요. 이드로의 길을.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깨닫고 재덕이 겸손한 자, 진실무망한 자를 골라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네들에게 맡겨라. 너 혼자 이거 다 하다가는 너 이 백성 데리고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 이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걸 듣고 그걸 좋게 여겨서 모세가 그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가잖아요. 그 이드로라는 사람은 이방 종교의 제사장입니다. 잡교 제사장입니다. 자기 장인 어른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모세가, 지도자가 자기 장인 어른이지만 잡교의 제사장인데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옳게 여겨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무슨 말을 듣든지 깨닫는 자가 주인인 것이요. 박수하세요. 깨닫는 자가 주인인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당신이 뭘 한다고 그러시냐고, 내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내가 체험했고 내가 홍해를 가르고 온 사람인데 당신이 뭘 한다고, 아버지가 장인어른 뭘 하신다고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 시끄럽다고, 아니면 그냥 인사 잘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보내놓고 잊어버리면, 버리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끌어가기 어려웠죠. 깨달아서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깨달아서. 비록 이방 제사장의 말이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항상 귀를 열고 깨달으려고 하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여러분과 나를 고치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그것이 나를 고치는,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요. 다윗이 유명해진 건 나단의 선지자 말을 듣고 깨달아서 그런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된 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와서 그래?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왕이 됐는데 하지 않고, 권세가 있는 왕이 됐는데 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거기서 고꾸라져서 무릎을 꿇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겁니다. 만약에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했다면 다윗은 없습니다. 깨달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깨달아서. 깨달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전해준 말씀이 내 것이 된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깨닫는 자가 이 세상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막상 이 세상을 이 성공에서 이끌어가는 것이죠. 다윗뿐이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듣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도 베드로는 깨닫고요. 아니, 그 어마무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깨닫잖아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갖고도 못 깨닫죠.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화이스 쩐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화이스 쩐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화이스 쩐자 바리새인들, 화이스 쩐자 화이스 쩐자 화이스 쩐자 화이스 쩐자 계속 말하고 나중에 하다 내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지옥의 판결을 면해? 그렇게 말해도 못 깨달아. 만약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네들은 멸망하지 않았죠.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데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그것도 못 깨달아. 어떤 사람은 다구는 소리를 듣고 깨닫고, 나귀가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발람 선지자 같은 자도 있고. 사울왕이 왜 멸망한 거예요? 아니, 사무엘하고 나단하고 비교가 돼요? 사무엘은 훨씬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죠. 근데 사무엘의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사울왕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 말을 듣고 깨달아서 엎어졌는데, 다윗은, 사울왕은 그 위대한 사무엘의 그 말을 듣고도, 그 당시에 사무엘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 다 역할한 겁니다. 나단은 그냥 제사장만 한 거고요. 왕이 따로 있고. 그 게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위대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기름 부은 사람. 근데 안 듣잖아요. 그래서 멸망한 겁니다. 들으면 나만 장군 보세요.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 안수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종 내버려, 종. 게하시가 나와서 우리 선생님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열을 받아갖고 뚜껑이 열렸죠. 그래갖고 가는데 부하가 따라가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주인이 문둥병에 걸려서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자존심 상해갖고 열받아갖고 풀풀거리고 가거든요. 한참 가다가 좀 화가 가라앉았을 때 그랬겠죠. 주인님, 장군님, 저 선지자가 장군님 보고 이 병으로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와서 깨끗한 받으라고 하셨는데 더 나쁜 거 하라고 그래도 할 텐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좀 가라앉히시고 선지자 하는 말을 한번 일단 들어보시죠. 그렇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나만이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이 자식이 이놈도 똑같은가 하고 화를 났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거든. 그렇지, 그가 나에게 나쁜 말 한 것도 아니고 난 너 같은 자의 너를 내가 너에게 안수할 수가 없어 하고 내쫓은 것도 아니고 가서 그렇게 하고 깨끗함을 받으라니까. 그렇지, 나보고 죽으란 얘기도 아닌데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달으니까 순간 생각이 바뀌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해져서 오히려 그가 살해하러 오잖아요. 왜? 깨달아서 복을 받은 것이요. 박수하세요. 깨달아서 복을 받는 거예요. 깨달아서.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몰라요. 아니, 그렇게 직접 얘기를 해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것을 보고 그 많은 것을 듣고 그 수없는 것을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께 버림을 받잖아요. 왜? 깨닫지 못해서. 소경이야, 귀머거리라고.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복인 걸 믿으시면 박수 주세요. 깨닫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 세미나 갔는데 목사님께서
강의를 쭉 하시다가 현애라는 송현애라는 우리 저 신학생이 있습니다. 4학년. 그 4학년 신학생을 단에다 세웠어요. 그 한 400명 되는 주회장들 목사 전사가 앉아서 교육을 받는 그 자리에 신학생을 세워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 전도사들이 사모들이 얼마나 그 신학생이 전하는 그 세미나를 잘 AI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얼마나 경청을 하는지요. 정말 놀랄 정도로 관심 갖고 잘 듣더라고요. 그걸 보고 내 속으로 우리 주회장들 참 멋있다. 아니 후배 중에 전도사도 아니에요. 신학생이 지금 여자 신학생인데 세워놨는데 그냥 얼마나 경청을 하고 잘 듣는지 몰라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다 은혜를 받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내가 저거에 벽을 쌓으면 안 되는구나. 저걸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목사님이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아이를 세워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전부 다 마음이 활짝 열려갖고 우리도 저기를 가야 되겠다. 저걸 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저걸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으려는 생각을 갖고 그걸 들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더라고요. 후배면 어떻고 제자면 어떻습니까? 손주면 어때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교회사 역사에 방점을 찍은 성 어거스틴이 뭐한 사람이냐? 지금 여러분과 내가 보는 이 성경책 66권을 정경으로 결정하신 분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교부죠. 그 당시 한 390년경 AD. 그 사람은 이방 종교의 사제였었어요. 조라스터인가 보는 교회 사제였었다고. 근데 그 어머니 모나카가 수없이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의 뜰에서 정원에서 번민 속에 있는데 담 너머로 아이들이 찬송을 하고 지나가는 찬송. 동네 꼬마 아이들이. 찬송이 뭐였냐? 너는 지금 성경을 퍼서 읽어봐라. 너는 지금 성경을 펼쳐서 읽어봐라. 그 가사를 노래를 하고 지나가는 거야, 애들이. 근데 어거스틴이 거기 정원에서 번민을 하고 앉아있다가 그 담 너머서 애들이 하는 찬송 소리를 듣고 너는 지금 성경을 펼쳐서 읽어봐라. 성경을 펼쳐서 읽어봐라. 그 반복되는 걸 듣고 이 사람이 들어가서 그게 큰 감동이 와가지고 들어가서 성경 갖고 있던 걸 핀 거예요. 근데 그 로마서 13장이 펴진 거야. 너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새로하지 밤의 일을 버리고 낮의 일을 찾으라고 그 말씀을 다 펴서 읽은 거예요. 너는 성경을 펼쳐서 읽으라는 찬송가 소리 아이들 소리에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들어가서 그걸 딱 읽고 거기서 깨닫고 거기서 엎어져갖고 그 사제를 버리고 와서 어머니 기도대로 하나님 말씀의 종이 돼서 여러분과 내가 보고 있는 66권 성경을 그때까지 66권이 결정이 안 됐었어요. 성 어거스틴을 통해서 이거 외에는 성경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 외경으로 천주교에서 외경을 보잖아요. 그건 성경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성경은 이 66으로 결정된다 하고 카르타고 종교회의를 열어서 결정하신 분이 성 어거스틴. 그분이 참회록을 쓰고 신국론이라는 책을 써서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어마무지한 역사의 맥을 그었죠. 그분은 사도 바울이나 성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맥을 그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지나가는 아이들 찬송 소리 듣고 그걸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애들이 그냥 늘 하는 찬송 지나가면서 애들 꼬맹이들 장난삼아하는 것처럼 애들이 하는 그런 찬송을 듣고도 애들이 박치면서 가면서 하는데 그걸 듣고 깨달아서 인류 역사의 맥을 긋는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변함이 없는 성경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런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귀를 열고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하면은 깨닫는 게 복이라니까. 깨달아야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고. 깨달아야 인생이 변화돼요. 여러분 맨날 들어도 깨닫지 않으면요, 아까 내가 초대에 말씀했죠. 여러분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들으면 안 됩니다. 설교를 듣고 깨달아야지. 목사님이 나 오늘 때렸어. 그렇게 해서 시험 들지 말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 시험 들으라고 때리겠어요? 신방 가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 상담을 받고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기를 원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온전하여 그것이 내가 부족하구나. 그게 딱 목사님 말씀인데 오늘 딱 걸렸어. 상담했는데 걸렸어. 신방한테 걸렸어. 그러면 이 부분이 내가 약하구나.
내 약한 부분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시험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내가 온전케 하려고 내가 이게 마음에 걸렸구나. 그럼 이걸 내가 뛰어넘어서 온전케 돼서 이 복을 시험 넘어 하나님이 주신 예비된 축복을 받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그것이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되는 것이요, 박수에서 디딤돌이 되는 게 디딤돌이. 박수 세게 치세요. 정말로. 할렐루야. 축복받아. 할렐루야. 축복받으네. 축복받으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대왕이 꿈을 꾸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그 해석을 듣고 깨닫지를 못해요. 아주 분명 확실하게 해석을 해줬거든요. 왕이여, 그 하늘을 찌르는 나무는 당신을 말하는 것이고,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고 나라를 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 당신 곁에 많은 사람들이 거하나 순찰장에 내려서 쳐서 잘라버리니까, 그러기 전에 깨달으시고 당신은 이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또 공의를 행하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어려운 자를 그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잊어버려. 그리고 나가서 수산성을 거니면서 이 어마무지한 이 바벨론 제국은 내가 만들었지 그랬다. 그 순간 그냥 날아간 겁니다. 왜? 자기가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는데 못 깨달아. 바로는 자기가 꿈을 꾸고 요셉에 와서 해석을 딱 해주니까 다 깨달았어. 깨닫고, 그래, 너처럼 신에 감동된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네가 총리 대신해서 이 꿈의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도록, 이게 화가 되지 말고 복이 되도록 네가 나를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지혜롭게 요셉을 써서 그걸 하자. 왜? 깨닫고. 누가? 바로가 그랬다고요. 근데 느부갓네살 대왕님 볼래요? 그 꿈 얘기를 다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이제 꿈을 해석해주고 가난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왜? 그 말을 듣고 깨닫지를 않아. 자기가 꿈꾼 겁니다. 다니엘이 꾼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해석해 준 겁니다. 여러분과 나도 꿈꾸잖아요. 그 와서 물어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 미리 보여주신 거야. 네 혼이 구덩이에 빠질까 봐. 근데 잊어버립니다. 제가 꾼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꾼 거죠. 목사님 꾸신 게 아니라고 우리가 꾸고 가서 여쭤본 거라고.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버려, 꿈을. 하나님이 경고하기 위하여 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해서 경고해 줬으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행동으로 옮겨서 구덩이에 빠지지 말아야 될 텐데, 12달이 지난 후에, 그 꿈을 해석받은 뒤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니 이거 왕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해몽을 해줬는데 자기가 했다. 이 말이 오히려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너에게도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쓰러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같고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아서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자기가 꾸고 해석을 듣고 깨닫지를 못해. 바로는 깨닫고 그 꿈을 통해서 멸망할 바로 이집트를 완전히 대풍년 때 큰 미리 적체를 해가지고 대역사를 이루고 나라를 건지고 그 일대를 다 건지는데 누가? 지혜로운 바로는 자기가 꿈꾸고 깨달아서 해석을 해줬는데도 느부갓네살 대왕은 몰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창에 찔리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그걸 집행하던 백부장이 거기서 두려워 떨면서, 그 영화에 보면 한쪽 그 바위 밑에 떨면서 그러잖아.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다고요. 누가? 예수를 죽인 데 집행한 로마 이방인의 백부장.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주의 일꾼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깨닫지를 못해.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그 일을 하고 있는 자는 깨닫지 못하는데 이방인의 백부장이 깨달아. 깨닫는 자가 복인 것이요. 박수하세요. 깨닫는 자가 복인 것. 저는요, 요즘 세상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성령 역사 쫙 다 나옵니다. 그걸 보고도 못 깨달아요. 그걸 보고도 하나님의 믿는 주의 종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 이거 이해가 정말 안 돼요. 저는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는데 한 십몇 년 동안 엉터리를 다녔죠. 예수 못 만나고. 그러다 세상에 나가 자빠져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하루는 해외 갔다 오니까 부르더라고. 교회 오너라. 웬 교회요? 나 목사 됐다. 에? 넌 죽은 예수를 믿었지? 예수님은 살아계셔. 와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건 안 믿어지고 우리 목사님 시끄러운 거밖에 안 보여. 아니, 교회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근데 기도원을 인수했다는 거예요. 와서 한 1년 됐는데. 거길 갔죠. 갔는데 거기서 나는 철회라는 걸 몰라서 안 나왔으니까, 주일만 기어 나왔으니까 귀신 쫓고 이러는 걸 못 봤잖아요. 그런데 뭐 짜고 귀신을 쫓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기도 가니까 진짜 짠 걸 거기서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지금 식당 그 건물, 옛날 그 식당 있기 전에 옛날 건물이죠. 거기서 있었는데 처음 인수한 해니까. 근데 나 예배 드리러 몰래 들어가서 뒤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냥 귀신을 팍 쫓는데 막 달달달 떨던 여자가 나중에 일어나서 물어보니까 멈췄는데 8년 됐다는 거야. 익사는 서 있던 분이. 그걸 딱 보는데요, 내가 이렇게 앉아있다가요, 나도 모르게 눈이 펑 떠갖고 나도 모르게 이러고 쳐다보는데 다 일어나! 거기서 귀신 팍 쫓는데 내가 막 휘청휘청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 그거 보고 그 자리에서 깨졌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다. 아니, 어떻게 8년 동안 떨던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와서, 그것도 서울 사람이라면 내가 짜고 쳤다고 그러죠. 인천 사람이면. 익산 사람이래. 익산 사람. 그 당시 익산 이리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딱 보고 거기서 저는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밤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고 백부장이 보고 저는 하나님이 아들이셨다. 아니, 그 많은 죽은 병자가 너희 막고 그 많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화인을 맞아서 오히려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래. 아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면 거기서 엎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죽었다가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면, 부활하신다고 하신 대로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엎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떼굴떼굴 불러야죠. 깨닫지를 못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누가 소경이고 누가 기모으래. 오늘도 수없는 교계에, 아니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소경이 되고 기모을에 대해서 영영세월 듣지 못하고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아니, 어떻게 이걸 보고 못 깨닫죠? 저는 우리 목사님 예배 시간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뒤에 앉아서.
난 이런 역사를 일으킬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쳤죠. 요 근래 쌀티조라는 집회에 다녀와서 거기 앉아있던 자매 막 뛰고 그런 거 여러분 다 보셨죠? 그거 몇 번 봤어요? 한 10번도 더 본 것 같아. 볼 적마다 눈물 나. 왜 눈물 났나요? 왜 눈물이 났어요? 그 아픈 자마가 일어나서 뛰는 게 좋아서 눈물이 났나요? 우리 목사님 능력이 나타나서 눈물이 났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기 때문에 눈물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내가 보고 있으니까 눈물이 난다. 봐도 몰라, 들어도 몰라. 그걸 보고도 모른다고요. 그걸 보면 눈물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수없이 울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집회 시간에, 기도원에서. 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데 치료받고 그 자리에서 뛰는 거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눈물이 나는 거라고요. 찬송을 부르면서 울고 예배드리면서 울고. 왜? 하나님이 계신 걸 보고도 모르냐고. 보고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왜 보고도 못 깨닫냐고요. 깨닫는 자가 결실하는 겁니다. 시험 빨리 박수하면 결실하고 옥토가 되는 거야. 깨닫는 자가 옥토야. 깨닫는 자가 옥토라고. 깨닫는 자가 옥토라고요, 여러분. 도덕적인 자가 옥토가 아니고, 착한 자가 옥토가 아니고.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좋은 땅은 옥토라는 건 뭐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달으면 지키어 인내해서 결실한다는 거예요. 우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 은혜 받으려는 마음을 갖고 와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와서 말씀을 들어야, 깨달아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막상 깨닫는 거, 그게 옥토라니까. 그게 결실하는 거.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니까. 다른 게 옥토가 아니고, 열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오늘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변화받고, 오늘 말씀 내가 듣고 이것을 내 걸 만들어야지 하고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와서 말씀 한 자락을 듣고 가서 깨닫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가서 행동으로 옮겨서 인내하고, 그게 옥토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도 안 하셨어요? 아까 마태복음 18장에 깨닫는 자가 옥토다, 깨닫는 자가 옥토야. 깨달으려면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박사님, 마음을 열어. 귀를 열어야 돼. 마음을 열어야 돼.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야지 여러분 깨닫죠. 그거 안 열고 깨달아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거 깨달아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래 너 어디 보자, 그러고 가서 죽일 궁리 하잖아요. 왜? 깨달을 궁리. 은혜를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오니까,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오니까 거기서 은혜를 못 받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깨달으려고 날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그게 복이라니까. 복. 그게 복 중에 대복인 걸 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 중에 대복. 그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모거린 백성을 좀 이끌어내라. 허다합니다. 허다합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정말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귀가 있어도 보죠. 아니 어떻게 그걸 보고 못 깨닫죠? 요새는요 목사님 그러시대,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교단은 우리 교단이다. 유튜브가 나와서 왜? 다 2단이요 3단이요 안 듣는데 유튜브가 전 세계에 다 깔려 있어. 누구나 다 보는 거야. 그전엔 조회종들은 못 보게 해서 못 봐. 누구나 다 봐. 그래서 우리 복음이 마음껏 증거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우리 복음이 마음껏 준비되고 마음껏 보고 마음껏 깨달을 자가 깨닫는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고 깨닫는 자가 복인 것이요 박수하면서 깨닫는 자가 복이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시편 58편에 보면 이건 악한 자와 거짓된 자, 그 위에 1절부터 3절에 보면 악한 자와 거짓된 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다. 거짓된 자들은, 악한 자들은 듣질 않아요. 여러분과 내 이 오후가는 모두 내 의지대로 내가 안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귀는 내가 안 듣고 들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들려요. 내가 소대본 보는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참을 수 있어요. 다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어요. 눈 감아도 되고 뜰 수도 있고 내 의지대로 해요. 근데 귀는 내가 닫고 싶으면 안 닫혀. 이게 시끄러워서 안 듣고 싶은데 이 닫는 장치가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싶은 거 말씀 들을 귀가 되라고. 그래서 입이 있는 자는,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안 그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안 그러면서 빨리 박서 귀 있는 자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지를 못해 기머거리 독사가 됐어.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가 있다는 거야. 왜?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안 들려.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깨달으려는 마음을 갖고 하나라도 배우려는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게 들리고. 그런데 닫아버리니까 니까 중에 뭐라고 내가 오만하고 방자하니까 안 들리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는 다시 4절 저희는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다는 거야.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를 딱 막어. 그거 한번 볼까? 잠깐 이거 그대로 두고 사도행전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돌 집었거든요. 언제 귀를 막아요?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끌어내서 돌로 쳤다는 거거든요. 귀를 막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안 들었다. 내 마음속에서 닫았다는 거예요. 귀는 나에게 들리지만 내 마음에서 닫아버리면 닫혀서 안 들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듣는 자가 옥토다. 깨닫기를 원하는 자가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그게 옥토라는 게 옥토. 아까 그 말씀 봐. 그러니까 여러분 귀를 막으면 안 됩니다. 안 들려요. 귀 막으면. 막 어디 명동거리 가는데 요새 애들 노래 막 나옵니다. 뭐 BTS 노래 이런 거 나와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그냥 소음이야 나한테는. 그러니까 안 듣고 난 지나가요. 무슨 말 뭐 하는지 몰라요. 왜? 들을 생각이 원래 없어. 모르니까. 또 애들이 하는 거니까 좀 기울여서 들어보려고 이렇게 하지도 않고 아예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귀머거리지 귀머거리. 귀머거리가 어떻게 하는데 독을 품고 주인을 물어버리잖아요. 방수를 그 술사가 아무리 그 주인이 공교한 방수를 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러니까 귀머거리 독사에서 주인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듣지 않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가 옥토가 되고 깨닫는 자가 돼서 복의 복을 받고 모든 것의 옛것과 새것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귀를 열어야 돼. 할렐루야. 귀를 연다는 건 마음을 여는 거고 박수를 해서 마음을 열어야 돼. 마음. 그런데 목사가 말을 전하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책망을 하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충고를 하는데 귀를 딱 닫아놓고 니까지 그게 뭔데 나한테? 아버지가 뭘 안다고 나한테? 옛날 분이. 그러고 안 들으니까 멸망하거든. 그러고 멸망해놓고는 고생을 하고 나중에 구덩이에 빠진 다음에 그런다고 아버지 말을 들을 걸, 목사님 말씀을 들을 걸. 그런다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들아 너는 음행을 멀리해라. 죄를 멀리해야 돼.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가서 음행에 푹 빠져서 그 음행의 덫에 걸려서 허덕이다가 그때 깨달으면서 내가 왜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는고, 내가 왜 아버지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지,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해서 오늘 이 지경에 왔나. 틀림없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그러고 후회하는 장면이 여기 지금 나옵니다. 왜? 귀를 닫아서.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내 말을 잘 듣고 귀를 기울여라고 말이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그 두 날 가진 양날과 칼처럼 날카로우며 음녀에게 속으면 안 된다. 음행을 하면 안 돼. 그 여인의 말은 너를 혹하는 말이 있지만 양날 가진 칼을 가진 것과 같고 나중에 그 덫에 걸려서 죽은 자가 호도해. 뒤에 7장에도 나온다고.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사지 죽음의 길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죽음으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을 든든치 못하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왜? 유혹돼가지고.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들으면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하라. 음녀에게서 멀리 하게라. 그 음행에서 멀리 해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면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너 음행에 빠지면 너 망가져. 너 존망이고 뭐고 없어. 존귀고 다 떨어져.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까지 다 빼앗겨.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모든 것이 다 뺏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내 육체가 네 몸까지 다 망가져가고 쇠폐할 때에 그때 돼서야 내가 한탄하여 누구처럼 삼손처럼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지금 음란에 지경에 빠져서 내 재산 다 잊어버리고 내 육체 다 잊어버리고 내 가족들한테 다 버림받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됐냐. 13절 다시. 내 선생의 목이 망가진 다음에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그때 내가 귀를 열고 그의 말을 경청했더라면, 그때 깨달았더라면, 그런 일이 나에게 유혹이 왔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거 아마 안 된다고 그랬지, 목사님이 안 된다고 그랬지, 거기서 멀리 했더라면 지금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돈도 안 잊어버리고 육체도 망가지지 않고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을 갔더라면 그 마지막에 그런 고통, 눈이 빠지고 연자의 딸을 돌리고 마지막에 그 애통하는 그런 기도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할까 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귀를 열어야 나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셨는데 목사님이 수없이 설교할 때는 어디 갔었어요? 그 말씀 많이 합니다. 보증 쓰지 말라고 설교할 때는 어디 갔었어요? 음행하지 말라고 설교할 때는 어디 갔었어? 사기당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거는 그때 기도하지 않고 나중에 당하고 나서 목사님이 나중에 보니까 수없이 말씀하셨거든.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무시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거 느부갓네살처럼 자기가 그걸 무시했다가 자기가 7년 동안 그냥 그 숲속에서 독수리 머리처럼 사자 발톱처럼 해갖고 그러고 살고 왕이 돼가지고, 그 사건이 성경 아까 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깨닫지 못해서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좀 한 거 보세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내 백성 길가 있을 때 듣지 못하고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한 내 백성을 끌어내라. 이사야. 왜? 이사야 1장 1절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1절부터 유다 왕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을 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 강아지도 주인을 알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요.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하늘아 들어라, 땅에 들어라. 내가 내 아들을, 내 자녀들을 양육했거든. 그 자녀들이 나를 버렸어.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아. 근데 이 백성이 버렸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깨닫지를 못하.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아, 슬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깨닫지 못하고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래서 버렸다. 깨닫지를 못해. 왜? 듣지를 못하니까. 귀가 있을 때 귀머거리야. 어떻게 해서?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들으라고 계속 그런 거 믿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했어요. 여러분, 나는 그래서 듣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영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 육신에 속한 자는 영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아니하나니 저희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 여러분에게 영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것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사람인 걸 믿으시고 박수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그래서 내 말은 아무나 못 들어요. 왜 그래요? 그거 영의 음성이거든요. 저는요, 성경을요 엄청나게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 미션 스쿨을 무려 10년을 넘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근데 안 들려요. 영의 음성이 안 들려요. 혼적인 설교나 들어와요. 문화적인 설교나 들어와요. 세상 책 읽는 거 얘기해줘야 들어와요. 이거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난 처음에 목사님 여기 왔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정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나중에 기도 안 가서 그 사건 보고 거기서 무너지고 성령 받고 그 다음부터 이 영의 세계가 쫙 열리니까 그렇게 달고 맛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설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전부 다 성경 갖고 설교를 하셨더만. 아니, 성경을 안 보고 설교하시니까 난 당신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구구절절에 성경 갖고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내가 영의 눈을 뜨니까 영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육에 속한 자는 오늘 성령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들을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감동됐기 때문인 것이죠. 박수해서 성령을 받아서야. 성령, 이게 복 중에 복이라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나도 인사 한번 해야 돼. 아니, 목사님이 아멘해서 깨달았으면 아멘하고 꼭 인사하잖아. 내가 목사님 인사할 적마다 같이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머리가 빠지셔서 걱정되더라고요. 인사를 하시. 얼마나 깨닫기를 바라시면, 얼마나 깨닫기를 바라시면 목이 터져라. 난요 여기서 땀 납니다. 저도요 지금 설교하면. 근데 목사님은 여기서 땀이 나더라고요. 난 그거 어디서 보냐면요, 맨 앞에서 영상 사부 예배 때 보면 자세히 보이잖아요. 목사님이 여기서 땀을 흘리시더라고요. 여기서 내려온 땀이 아니야. 여기서. 야, 어떻게 사람이 여기서 땀이 나죠? 난 그걸 볼 적마다요, 야, 한 번도 땀 흘리지 않고 설교하신 걸 못 봤어요. 머리에서 땀이 나서 흘러내려온 땀이 아니고 이걸 뭐라 그래요? 여기 서클 뭐 생기는 데 있잖아요. 다크 서클. 여기서 막 저기 떨어지죠. 그래서 야, 그냥 막 몸을 불사르는 거예요. 어떡하라고? 하나라도 깨닫고 가라고. 예배 다 끝났는데 또 시작해. 갈 사람 가고 또 시작해. 왜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이 더 쉬고 싶으시지 그 시간에. 그런데 다 끝났으면 당신 하실 일 하셨잖아. 갈 사람 가. 나 또 다시 시작을 해. 왜요? 하나라도 깨닫게 하려고. 깨달아야 옥토화돼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기를 목사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래서 그런다니까. 좀 깨달아요, 좀. 여러분, 깨달아. 시간 딱딱 맞춰서 끝내주는 이 시대 목사만 좋아하지 말고.
이시대 목사는 시간 딱딱 끝내서 맞죠. 나야 당연하죠. 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끝내라 그러면 끝내는 순종하는 거죠, 나야. 근데 목사님은 시간이 가거나 말거나 성도가 가거나 말거나 시험에 들거나 말거나 한마디라도 더 하면서 하시고 또 하고 끝날 듯 안 끝나잖아요. 왜 그렇죠? 왜 여러분? 왜 여기서 땀을 흘리세요? 눈두덩이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거저 왔다 거저 가지 마시고 하나라도 깨닫고 가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면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돼. 먼저 여러분이 옥토라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여러분이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고 옥토가 돼서 백배가 되는 것이죠. 박수해서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 박수 없이 쳐요.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만일세 우리들 하나 예수 권세 받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령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시편 49편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런 말씀이있어요. 인간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을 형상을 담게 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걸 버리고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이나 뭐가 다르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줘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자기 정욕대로 내어버려 뒀다. 로마서 1장 28절에 자기 정욕대로 그냥 내어버려 뒀다. 왜? 깨달으려고 안 하니까.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의로운 자를 그냥 내버려. 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 시편 보면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의무와 권리가 함께 있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의무와 권리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사명감이 있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잖아요. 이거요 세상 사람들은 안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얻자고 보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은혜를 받자고 보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지킬 의무도 있고 사명감도 있고 권리도 있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 같은 특별 은총인 것이죠. 박수. 이건 하나님의 자녀 같은 특별 은총이라.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은 다 비가 오고 다 해가 뜨고 다 춥고 다 덥고가 일반 은총이고, 특별히 이 말씀을 볼 수 있고 깨달을 것은 특별 은총. 성령은 특별 은총. 특별 은총 하니까 이상한가 보네. 진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받고 여러분이 이거 이해하는 건 특별 은총입니다. 예수를 부를 수 있는 것.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자 중에 성령을 받고 믿는 자는 특별 은총인 거 마시죠. 특별 은총이다 하고 말이에요. 근데 종기에 처했는데 깨닫지를 못해. 전기에 처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시편 73편 한번 읽어줘 볼게요. 잘 보세요. 이 시편 기자가 깨달았다고요. 왜 예수 믿는데 우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고. 다른 사람 믿지 않는데 왜 저렇게 잘 나가냐고. 그래서 하마터면 자기가 짐승 같을 뻔했다. 왜? 못 깨닫고.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고 하마터면 짐승 같은 짓을 할 뻔했다. 헛소리 하고 다녔다가.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이런 일이 생겼냐? 그렇게 여기다 썼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시편 기자가 왜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애쓰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을까? 저 사람들은 믿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죽을 때도 편하게 죽을까?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은근히 원망했다고요. 은근히 마음이 불편했다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이 말씀대로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다 갔을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런 사람들 많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깨닫지 못해. 내가 어떤 존귀에 처해 있나, 내가 어떤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나 깨닫지 못하니까 평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과 멀리 서서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까지 절까지는 읽어볼게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하지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왜 이렇게 이 사람 잘 되지? 우린 고통받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의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서 결국을. 그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이.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믿지 않는 자들은 잘 나갔지만 결국은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할 자들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여,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믿지 않는 자들을 멸시하려니와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이것을 알고 깨달았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구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아까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아. 내가 우매무지하여, 지금 다시 14절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니. 그럴 뻔했다는 거죠. 그 다음 절 계속 봐봐. 24절, 내가 이거 다 적어주려다가 너무 길어서 줄였는데 뒤에 좀 봐야 되겠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깨닫고 이제 하는 겁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깨닫기 전에 이런 말을 안 했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완전히 딴 사람인 겁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나의 분기시시라. 대저초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들을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심판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완전히 딴 사람 된 겁니다. 박수해서 완전히 딴 사람 된.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다윗이 나단이 그랬을 때 못 깨달았다면, 만약에 모세가 이드로의 장인어른의 말을 듣고도 무시하고 교만해서 깨닫지 못했다면 그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40년을 인도했을까? 만약에 나만 장군이 깨닫지 못하고 하인을 무시하고 칼을 내리쳤거나 아니면 몽둥이를 내치고 그냥 자기 수리하러 갔다면 그는 가서 죽었겠죠. 만약에 니네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깨닫지 못했다면 니네는 멸망했겠죠. 만약에 사울왕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깨닫고 통해 잡았겠다면 사울왕은 버림받지 않았겠죠. 발람 선지자 버림받지 않았겠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버림받지 않았겠죠. 깨달았다면. 깨닫지 못해서 버림받은 겁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백부장처럼 예수의 말씀을, 예수의 기적을 맛보고 깨달았다면 그네들이 구원받았겠지. 근데 그네들이 그렇게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예수를 잡아 죽이고 자기들 밖으로 챙기다가 나중에 죽어서 그네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시편 기자가 이걸 깨닫지 못했으면 시편 기자 같은 사람이 있을까봐 내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러냐고 우리 여러분이 원망을 하거나 혹시 불평을 한다거나 마음에 어두운 구석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깨달아야 백배의 결실이 능하시오. 박수하세요. 깨달아야 변화돼. 깨달아야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밖에 없고 땅에서 내가 사모할 자가 주밖에 없나이다. 고백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내가 앞에 기로서 안 읽었는데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성인데 밤낮 아침 저녁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깨달으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깨닫는 게 복의 복입니다. 복 중에 복은 내가 깨달아야 돼. 우리 목사님 왜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저런, 여러분 난 저 연세에 저런 목소리 내는 분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저 목소리를 내시고, 우리 믿음의 선친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종들요. 저 연세에 저렇게 못하셨어요. 난 그분도 설교 다 들었거든요. 목소리 자체가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 목사님 왜 저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겠어요? 계속 부르시고 기도하시니까. 여러분 복인 줄 아세요. 깨닫는 게 복이에요. 복이 복인 줄 알아야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복인 줄 알아야지. 좋은 목사님 만난 게 복이 복인 줄 알아야지. 성령 받은 게 복이 복인 줄 알아야지. 하나님 따라가는 게 복이 복인 줄 알아야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복이 복인 줄 알아야잖아. 고난 속에도 감사해 보셔.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야. 그게 고난 속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깨달았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아멘 하니까 하신이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하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네가 나의 제자가 된다는 거야. 깨달았으면. 서기관처럼 말씀을 맡은 자 아니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 서기관이 구약 신약 이거 보고 하나님 말씀 다 꺼내다가 자기가 읽고 쓰잖아요. 그것처럼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옛날 일이든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1000년 전, 300년 전, 100년 전에 있었던 모든 일 것이나 지금 현재 있는 것이나 영적이고 혼적이고 육적인 모든 것을, 여러분과 내가 영적인 것 깨달으면 영적인 것, 혼적인 것 깨달으면 혼적인 것, 육적인 것 깨달으면 다 깨닫는 대로 여러분과 내가 주인인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게 다 주인과 같다. 깨달은 사람만 뜨겁게 박수 한번 주시고, 이거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닫는 대로 내 것이 된다는 걸 깨달아 하시옵소서. 하나님 깨달아야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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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와라라바사 안다라바사 안다라바디야. 와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깨닫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전무후무한 깨닫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전무후무한 깨닫는 은사를 주셔서 깨닫는 자가 옥토라고 말씀하셨으니 30배, 60배, 100배의 삶 속에 결실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옛것과 새것이 다 마음대로 곳간에서 내가 다 쓰는 집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짐승처럼 하나님 깨닫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고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에 대하여 깨닫고, 남편에 대하여 깨닫고, 자녀들에 대하여 깨닫고, 부모에 대하여 깨닫고, 목사님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그 사랑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옥토가 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힘을 주님 받으시고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야, 가사 좋다고.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가자. 십자가지고 가신 길 나를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를 가리라. 나를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를 가리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를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를 가리라. 나를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머리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저 손에 안수하셔서 영과 혼과 육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혼과 육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전무후무한 깨닫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사업터 위에, 우리의 가정에 결실하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많이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